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을 창조하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정을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천지, 이 천지에는 하늘과 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하늘과 땅에 속하는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천지 안에는 무엇도 포함이 됩니까? 우리들의 가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 클라이맥스는 바로 인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창조의 정점으로 클라이맥스로 창조한 게 인간이죠. 그런데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어떻게 존재하게 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남자 아담과 최초의 여자 하와는 최초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함께 거하도록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예전에 신학 세미나에서 어떤 조지신학 교수가 어떤 신학자와 어떤 신학자의 신학 내용을 비교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이 신학자와 이 신학자의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이 신학자와 이 신학자의 신학은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딱 그 교수님이 딱 그랬어요. 바로 그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딱 안 맞으니까 딱 맞는 거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니까 딱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명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와 이 신학자의 내용이 다르지만 결합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했는데 빵 터졌죠. 남자와 여자가 왜 서로 결합합니까? 왜 늘 함께 있고 싶어 합니까? 다르니까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니까 남자는 여자를 아무래도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창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남자 없는 여자, 여자 없는 남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해 가정 없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가정으로부터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다 두셨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 거기는 에덴이죠. 에덴. 거기다 두셨습니다. 이 에덴은 인간이 살게 된 최초의 주거지입니다. 동시에 에덴은 인간 최초의 가정이 시작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으신 사람을 최초의 가정 에덴에 두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무 데나 두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요? 가정에 두셨습니다. 에덴에 두셨습니다. 모든 아기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사는 곳, 즉 에덴에서 태어나 거기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에덴에 두셨습니다. 인간이 있어야 할 곳은 에덴, 즉 가정입니다. 가정은 인간이 지음받은 창조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없다면 사실상 인간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면 먼저 무엇부터 새롭게 해야 합니까? 가정부터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참 문제 많다고, 정말 나쁘다고 말들 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뭐부터 바뀌어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프로파일러라든가 범죄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를 보면 범죄자들, 특히나 흉악범죄를 저지른 연쇄살인마들의 특징을 보면 공통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들의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이 매우 불우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공통적입니다. 폭력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하도 폭력을 당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화풀이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집 강아지를 막 두드려 팼어요. 두드려 패다가 나중에는 그 강아지를 또 죽여요. 근데 자기 집에 강아지가 뭐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쫓아다니면서 보이는 강아지를, 힘없는 강아지를 때리고 죽여요. 그렇게 발전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폭력성이, 잔인성이 나중에 누구를 향해요? 사람을 향하게 돼요. 정말로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면 뭐부터 바뀌어야 합니까? 가정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은, 먼저는 뭐 산이나 바다나 자연 다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뭐부터 지켜야 돼요? 우리의 가정부터 지켜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새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세상으로 우리가 그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가정에 두셨다면, 모든 인간을 그 가정에 두셨다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총 4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먼저 그 중에 2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간 창조의 조건으로서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바로 나는 너희를 다른 곳이 아닌 가정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두었다고요? 가정입니다. 동방의 에덴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지명입니다. 인간의 삶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에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덴은 무슨 뜻입니까? 기쁨, 복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요 행복의 동산입니다. 인간 존재는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이 아닌 에덴이, 기쁨과 복락을 의미하는 에덴이 인간이 있어야 할 곳이 되었습니다. 동산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산은 무슨 뜻입니까? 동산은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란 뜻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있다는 것은 다른 곳과 구별되도록 그곳에 무엇을 두었다는 겁니까? 경계를 정했다는 겁니다. 경계. 그것은 곧 그 장소를 다른 곳과 달리 특별한 곳이 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에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에덴은 에덴이 아닌 곳, 즉 황량한 광야와 구별된 곳입니다. 에덴을 벗어나게 되면,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인간은 황량한 광야와 마주하게 됩니다. 에덴의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 인간은 극심한 생존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황량하고 황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신과 마음도 황폐해지고 생각과 삶도 황폐해집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벗어나는 아이들의 삶과 인격이 황폐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은 인간의 삶과 정신은, 그리고 인격은 황량하고 황폐해집니다. 세상의 가장 끔찍한 문제와 고통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를 키워서 나와서 키워보니까, 야, 부모는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는 거야. 내 마음에 이렇게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구나. 애들이 그걸 느끼든 못 느끼든 그 사랑만은 사실 우리 부모들은 다 느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끔찍하죠?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 아이를 이렇게 끔찍하게 부모로서 사랑하는데, 근데 어떤 아이들이 있습니까? 태어나도 부모로부터 버림당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얼마나 불행한가. 이 부모의 사랑을 느껴보진 그 아이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공허할까.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걔네들이 부모 없다는 것을 걔네들이 아파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마음이 아프냐? 걔네들이 부모 없는 삶이란 게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것인가를 걔네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다는 게 더 아픈 거예요. 왜? 부모를 가보져 본 적이 없거든요. 부모 없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게 너무 생각하면 안타까운 거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울타리가 바로 부모요, 가정입니다. 가정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경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바로 이 정해진 경계, 즉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신 모든 일은 바로 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에덴, 즉 가정은 인간이 지음받은, 창조된 조건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 조건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경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하고 유지되어야 하는 최우선적인 공간이자 영역입니다. 가정에서의 삶이 실패하면 우리의 삶 전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사회적인 삶이 시작되어야 하는 곳은 먼저는 교회나 사회나 직장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이 최초의 교회고 가정이 최초의 사회며 가정이 우리에게 허락된 최초의 공간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한 교회 목사님이 참 설교할 때나 평상시 대화할 때 보면 천사예요. 저 같은 사람은 설교할 때 소리 많이 높이잖아요. 톤이 막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천사처럼 말도 조용조용 하시는지 그냥 인격자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딸이 셋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중에 셋째 딸이 제가 섬기던 학생부의 교사였어요. 그래서 저랑 참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 교사가 청년이 한 번은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해요.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 강단에서나 성도들에겐 그렇게 천사 같으신 분이 집에만 가면 애들을 그렇게 혼내고 사모님한테 그렇게 뭐라 하신다는 거 소리를 질러가면서 딸들이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아빠가 하도 그러니까 아빠를 싫어해요. 그러면서 아빠가 밉대요. 정말 싫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요. 참 난감하죠. 모시는 담임 목사님 딸이 그러니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그 집만 그러겠습니까? 많은 집이 많은 가정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성도들에게 보이는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모든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께서 인간 존재를 에덴이라고 하는 경계 안에 두셨는지를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까지도 파괴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지만 그 사람을 원래 두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가 아니었어요. 강단이 아니었다고요. 원래는 어디다 두신 거예요? 가정, 에덴에 두신 거예요. 거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목회 성공해봐 의미가 없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래 두신 것은 우리의 가정이에요. 직장이나 사업장이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원래 우리를 두신 곳은 에덴입니다. 에덴. 가정이 끔찍한 지옥과 같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엉뚱한 곳에 잘못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가정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가정은 우리의 삶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 안에 두셔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덴이라고 하는 경계 안에서 즉 가정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목적은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먼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미국의 어떤 장성인가가 병사들에게 기록을 했다잖아요. 위대한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이불 자리부터 제대로 정리하라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먼저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위대함은 어디서 시작되냐? 우리 가정의 부엌, 우리 거실의 너저분한 거실, 폭풍같이 치러야 할 우리의 식사 준비와 설거지 같은 뒤처리, 끊임없이 치우고 또 치워야 하는 반복되는 청소, 소소한 대화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토닥토닥하는 사소한 말다툼이나 큰 갈등을 해소하는 이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위대한 사랑과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딴 데서 우리 행복을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딴 데서 위대한 목적을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가정을 벗어나서 떠나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바로 거기에 거할 때 비로소 인간일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인간 창조의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원리요,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창조의 조건, 제1조건인 것을, 첫 번째 조건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두신 그곳에 있어야지 딴 데 가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딴 여자 품에, 딴 남자 품에, 말도 안 되는 거죠. 가정이 아닌 엉뚱한 곳에. 사춘기 시절이나 애들이 집을 나가려고 하지, 그죠? 정상적인 아이들은 집을 안 나가려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집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가정 돌아보셔야 합니다. 집을 안 나가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가 제일 편하오니 주님 저 여기서 항상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딴 데 가 있지 마시고 딴 데 거하려 하지 마시고, 아무리 젊은 사람들 뭐 저기 바깥에 나가서 뭐 문화적으로 좋은 거 뭐 클럽이고 뭐고 좋아도 항상 제때 되면 가정 안으로 돌아오세요. 학교도 좋고 공부도 좋고 도서관도 좋은데 가정 안에 돌아오시고, 남편들 아빠들도 일자리 직장 바쁘고 힘들어도 항상 가정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딴 데 가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두신 바로 그곳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에덴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인간 창조의 조건으로서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가정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가정보다는 학교, 직장, 사업장 그런 곳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가정은 잠깐 들어와서 쉬다가 다시 나가야 하는 무슨 하숙집이나 자취집과도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새벽 예배 때 나가서 집에 안 들어가고 있다가 씻거나 옷 갈아입을 때 잠깐 들어가다 다시 나오면 점심 저녁 다 신방 가서 먹고 저녁에는 10시 11시 들어갑니다. 가면 뭐 하고 있어요? 애들은 다 자고 있어요. 그 집사람이 애들 얼굴을 못 보지 않느냐, 여기가 무슨 하숙집이냐, 막 그렇게 저를 타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바깥에서 다 일을 하고 집에 오면은 그냥 잠만 자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사실 그게 현실이죠. 요즘은 웬만한 분은 다 일을 하니까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또 살펴보면 집은 일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많아요. 집안에도 할 게 많죠. 식사 준비도 할 일이고 빨래, 청소, 애들 공부 봐주고, 그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안에도. 그래서 우리는 집안에서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가정 안에 두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경작하고 지켜야 합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킨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예요. 가장 처음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경작하며 지키라는 거예요. 에덴을.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처음으로 주어진 것은 에덴 안에서, 즉 가정 안에서입니다.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즉 가정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 인간에게 맡겨진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가정이었던 에덴 동산은 기쁨과 행복의 장소로 계속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곳이었지만, 가장 행복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인류에게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다가 왜 그 기쁨과 행복의 장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가정을 경작하며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일에 아담과 하와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에덴은 그 자체로 완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경작과 돌봄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덴 동산도 얼마든지 황량한 곳, 광야와 같은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에덴 안에서, 즉 가정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일을 함으로써 에덴을 에덴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유혹자, 뱀이죠. 그 유혹자의 소리를 듣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누구였습니까? 여자분들이요. 누구였습니까? 그래도 대답을 하시네요.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하와였습니다. 하와가 문제였습니다. 맞습니까? 또 대답을 못하네요.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이요, 대답해 보십시오. 그 순간 그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갈 때 그 순간 남자는 어디 있었습니까? 하와를 지켜야 할 아담은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하와가 문제라면 그것은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요? 서로를 지켜야 할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결국 뭡니까? 누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둘의 문제입니다. 에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키지 못하면 가정을 제대로 경작하지 못한 것이고 그것은 둘 모두의 책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경작하며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혼했다고 그걸로 결혼한 순간부터 행복이 저절로 찾아옵니까? 오히려 결혼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 낳으면 그걸로 행복이 시작됩니까? 아니죠.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죠. 그 애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면 이제는 나는 망고땡 오케이 나는 행복 시작입니까? 아니죠. 또 다른 문제 시작되죠.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온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경작하며 지킬 때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경작하고 지켜야 할 게 참 많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꼭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곳이 되게 하고 싶으면 무엇을 경작하고 지켜야 하냐?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입을 경작하고 지키십시오.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는 곳은 어디냐? 항상 우리의 마음과 입입니다. 특히 입입니다. 입. 말을 이쁘게 하지 않아요. 못되게 해요. 기분 나쁘게 해요. 유튜브에 어떤 강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남편들이 그 부인한테 말을 막 이쁘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한테 물어봤어요. 설문조사했어요. 왜 이렇게 말을 이쁘게 안 합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이 또 뭐라 그래요? 나는 뭐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나는 뭐 없는 말을 안 합니다. 있는 사실만 얘기합니다. 맞아요. 있는 사실만 얘기하겠죠. 없는 말 안 하겠죠. 하지만 뭐예요? 기분이 나빠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없는 말이 아니라고 다 유익한 말, 기분 좋은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로부터 비롯됩니다. 사실 입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안 드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을 곱게 안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위해 가장 먼저 경작하고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입입니다.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제발 좀 말을 이쁘게 하십시오. 사랑스럽게 말하십시오. 마음을 진심을 담아 말하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틀린 말 안 했어요. 한 대 맞아요. 그러다 하나님께. 네? 저는 요즘 우리 가까운 분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명아씨.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말을 이쁘게 하면서 못된 행동할 수 있을까요? 말을 이쁘게 하면서 모진 행동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 입이 관계를 만들어요. 이쁘게 말하게 되면 이쁜 마음이 싹 트고요.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도 이쁜 말로 얼마든지 어떻게 돼요? 해소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못 잡아서 욱해가지고 말을 막 쏟아붓고 그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상처가 되는 거죠. 아픔이죠. 에덴이 행복과 기쁨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 에덴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사람 마음이 천국이 됐다가 지옥이 됐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아름다운 명아씨, 친절한 외석씨.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좋아지는 거예요. 좀 사랑은 고급스럽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유치한 거예요. 유치할 때 은혜롭고 유치할 때 기뻐요. 유치해야 행복해요. 내가 또 아름다운 명아씨 이랬더니 우리 애들이 되게 싫어하라 해. 지네가 뭐라든 뭔 상관이야. 나만 기쁘면 되고 우리 부부만 기쁘면 되지. 근데 지네들도 나중에 그렇게 할걸요. 여러분 유치해야 돼요. 사랑은 유치한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철학적 수준, 철학적 담론을 논해가지고 서로 간에 행복이 깊어지고 뭐 사랑이란 무엇이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존재란 무엇이냐, 형이상학적이고 존재론적 사변을 얘기하고 그런다고 우리가 행복해집니까? 그냥 사랑하는 명아씨, 아름다운 명아씨, 오늘 명아씨가 많이 등장하네요. 어쨌든 누구씨, 사랑하는 누구씨,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유치하게 행동하는 게 오히려 뭐예요? 100번, 1000번 더 행복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몸만 가정에 두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 습관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또한 가정에 두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저의 평생의 소원은 뭐냐?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보다도 제가 더 되기를 원하는 건 뭐냐? 우리 아내에게 존경받는, 존중받는 남편이자 우리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게 제 평생의 제일 1순위 목표입니다. 인생의 목표입니다. 근데 요즘 제가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벽 때문에 집에서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잠자는 순간에, 잠자는 시간에 무슨 일이 우리 집에서 벌어지는 줄 전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집사람이 저한테 제가 자는 때 제가 거의 잘 때쯤 되면 이제 여러분은 졸음을 깨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제가 잘 때쯤 되면 이제 그 시간이 한 10시쯤 뭐 이렇게 그 정도 되는데 그때 애들이 각자 이제 지네 방에다 다 나온대요. 엄마가 딱 거실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 있으면 아들놈은 와가지고 엄마 등 긁어주세요 그러고 또 딸내미는 딸내미 들어와서 엄마 무릎을 베고서 또 뭘 해달라고 딱 그런다는. 그래서 한참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침대에서 코 골면 자고 있어요. 순간 내가 거기 없구나. 애들이 요즘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 엄마는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 존경은 무엇으로부터 비례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하는 시간의 양에 비례하는 거겠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얼마만큼 함께하느냐, 우리 가족들과 얼마만큼 함께하느냐의 시간의 양이 사랑과 존경이 깊어지게 되게 만드는 거죠. 같이 비례하는 거겠죠. 정말로 우리가 경작하고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이. 내가 직장 나가서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왔어. 이게 전부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내가 집에서 할 일 다 했어. 청소하고 빨래하고 내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하고 남편에게 아무 신경 안 쓰면 안 되죠. 여러분 항상 아이들이고 부모고 부부간에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들어오면 오늘 하루 어땠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서로 물어보면서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하면서 이쁜 말을 하는 습관도 기울이고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뭐냐? 설교보다도 이 시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설교 시간에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건 딴 게 아니에요. 부부별로 다 앉혀놓고 식구별로 다 앉혀놓고 지금부터 30분 동안 이쁜 말 하는 연습시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는 누구씨 나의 아내예요. 뭐 이렇게 이쁘게 말하고 또 부인들도 아내들도 남편에게 이쁘게 말하는 법을 막 30분 동안 막 훈련시키고 싶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안 들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연습해 본 적이 없거든요. 훈련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교회에서라도 연습해야죠. 자, 지금 비록 멀리 있지만, 옆에 있지 않지만, 사랑하는 누구씩, 각자 자기의 배우자를 향해서 혹은 자녀를 향해서 시작! 전혀 얘기를 안 하시네. 여전히 훈련이 안 되나요? 그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사랑하는 누구씨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부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으면 교회 가서 그 은혜를 쏟아붓지 마시고 더욱더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도록 힘쓰시고 애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것은 그 가정이며 그 가정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더욱더 효하도록 노력하시고요. 부모는 자녀를 더 사랑하며 특별히 배우자끼리 평생 왼수가 되지 마시고 평생 사랑하는 사이가 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행복하십시오. 에덴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